역대상 12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갓 사람 중에서 거친 땅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여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두목은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가짜손이 군대 장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100인을 관할하고 그 큰 자는 1000인을 관할하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로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사자가 되라.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어흥하는 사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에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지요. 그리고서는 이제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여러 신앙의 지도자들의 인솔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학사 에스라였습니다. 학사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와서 이제 백성들의 신앙을 고취시키고자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에스라가 성경을 집필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역대상, 역대하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았죠. 에스라가 일단 백성들의 신앙을 더 고취시키려고 이 역대기를 기록했는데 그 역대기 내에서 11장과 이 12장을 보면요. 이 역대상 11장, 12장을 보면은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한 게 아니라 뭐 다윗과 관련 없는 건 아니지만 다윗의 용사들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뒀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용사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길래 백성들의 신앙 고취와 그 다윗의 용사들이 어떤 관계가 있길래 에스라가 그렇게 한 것일까요? 다윗은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부르겠다 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또 다윗 하면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외쳤잖아요. 자, 그렇게 다윗이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데 다윗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런데 다윗 혼자서 싸움을 잘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도 물론 능력을 부으셨지만 다윗의 용사들, 다윗의 휘하에 있는 충성된 그 용사들에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이 힘을 얻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맹활약을 펼침으로써 이스라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굳건하게 세움을 받게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가 건실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윗에게 속한 다윗의 용사들을 통하여서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원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메시아께서도요, 메시아의 왕국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용사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서요, 이제 메시아께서 장차 오실 것인데, 메시아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굳건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때에 일꾼들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신 것이죠. 에스라 시절만 하더라도 아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이었으니까요,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때에 용사들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용사들로 자리매김을 해야겠다. 지금 성장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서 에스라는 2장에 걸쳐서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용사들 중에서 특별히 갓 지파에 속한 용사들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우리들이 그 일에 쓰임받는 걸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능력도 부어주시고 나타나주시고 해서 권능을 나타내실 것인데, 그래서 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인데 그 가운데 우리는 거저 쓰임받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용사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세움받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향하는 것을 알고는 크게 시기하였습니다. 사울은 질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질투가 많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시샘을 해서 다윗이 나의 왕권의 위협이 되는구나.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뜻을 나타내셨거든요.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 왕이 될 시점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피 생활, 한 10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셨다, 이것을 알고는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다윗과 함께 하다가는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은 사울 입장에서는 역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면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수많은 자들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수백 명으로 불어나게 됐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거할 때에 다윗을 찾아온 자들 중에 갓 지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11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오늘 본문에서 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잖아요. 이 11명 전부를 다 열거하고 있잖아요. 이 11명 모두가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다 하고 지나쳐서는 안 될 정도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해야 할 정도로 대단한 용사들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은요,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서 12아들들을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장래에 있을 일들을 예언을 합니다. 12아들들이 이제 각 지파를 이루게 되잖아요. 각 지파의 미래를 예언해 주는 거예요. 이때에 야곱이 7번째 아들인 갓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갓 지파 자손들은 싸움에서 절대로 밀리지 아니하는 강렬한 투지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8절을 보니까 갓 사람 중에서 거친 땅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싸움에 익숙하다라는 말의 그 원어가 무슨 뜻이냐? 언제든지 전쟁을 치를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갓 지파의 용사들이 얼마나 용맹스러웠던지 그 얼굴은 사자와도 같았다라고 해요. 어떻게 생기면 사자 같은 건지 아무튼 굉장히 용맹스럽게 생겼나 봐요. 그리고 빠르기가 산의 사슴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4절에서는 이 갓 자손이 군대 장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100인을 관할하고 그 큰 자는 1000인을 관할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갓 지파의 용사들이 각각 100명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1000명을 통솔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당시 다윗에게는 그만한 병력이 없었어요. 약 600명가량의 용사들밖에 없었습니다. 600명밖에 없는데 뭐 100명 다스리고 1000명 다스리고 합니까? 따라서 관할하다라고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는 통솔했다, 이끌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상대했다라는 의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갓 지파의 용사들은 한 명이서 100명의 적을 상대했던 거예요. 혼자서 1000명을 상대할 정도로 그렇게 용맹스러웠다는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용맹스러웠는지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본문의 15절을 보니까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로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월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 태양력 달력으로 치자면은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에서는 늦은 비가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 비로 인하여서 가장 높은 산, 이 헐몬산의 산꼭대기에 눈이 있는데 이 눈이 녹아요. 눈이 녹아서 요단강의 그 수량이 많아집니다. 급격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요단강물이 범람을 했어요. 이때는 요단강의 물살이 무척이나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게 쉽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요단강을 뭐 찰방찰방 건너겠는데 이 시기에는 물이 범람을 해가지고 또 굉장히 매섭게 물살이 흐르기 때문에 그것을 건너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갓 지파의 용사들은 이렇게 강물이 범람하는 시기에 그 요단강을 건너다니면서 적들을 상대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갓 지파의 용사들은요, 골짜기에서 유리한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적들, 그들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어 올라가지고 강을 건너서 기어 올라가서는 그들을 섬멸하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강 건너는 데만 하더라도 뭐 체력이 거진 다 소모됐을 터인데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 들어가가지고서는 골짜기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적들을 섬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갓 지파의 용사들을 가리켜서 에스라가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사자와 같았다. 또 사슴과 같았다라고 묘사하고 있지요.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가 되되 사자와 같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사슴과 같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선 사슴과 같은 게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봅시다. 사슴 같은 신앙이라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았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사슴의 빠르기가 강조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산이에요, 산. 왜 그러느냐? 여러분, 사슴이 빠르기로 유명한 동물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평지에서의 속도만 놓고 보면은 사슴보다 사자가 빠릅니다. 그래서 사자랑 사슴만 놓고 빠르기로 얘기하지만 빠르기는 사자 같고 라고 해야지 더 적절한 거예요. 평지에서 사슴은 시속 70km 정도의 속도를 빠르기로 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자는요, 사냥을 할 때에는 뭐 그 길이가 길진 거리가 오랜
오랫동안 뭐 지구력을 가지고 달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시속 80km로 달립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작정하고 달리면은요, 사슴을 잡아먹는 거예요. 평지에서는요. 평지에서는 이렇게 사슴이 불리합니다. 그렇지만 사슴은 산과 같이 높은 지역에서는, 또 울퉁불퉁한 지역에서는요, 사슴이 사자보다 훨씬 유리해요. 10편, 18편을 보니까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라고 했습니다. 사슴은 발이 무척 가벼워서 높은 곳에 오를 때에도 평지에서 달리는 것과 같은 그런 빠른 속도로 얼마든지 달릴 수가 있습니다. 사자는 평지에서는 빨리 달려도 산 비탈에서 높이 올라가는 산에서는요, 속도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사슴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평지에서 달리던 속도 그대로 산을 지쳐서 산 비탈을 힘차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높은 곳으로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슴의 강점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사슴의 특성에 대하여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했습니다.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나는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거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높은 곳에 거한다. 이것은 높은 수준의 신앙에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직면한 문제들 해소받는 것, 그것 자체에 연연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낮은 수준의 신앙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려움이 닥치면은, 풍랑이 닥치면은 신앙이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은혜에 주목하고 있는 성도는요, 어떤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높은 수준의 신앙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사슴 같은 신앙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왜 주목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원래 지옥 불 가운데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 마땅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 몸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려고 사람이 되어 오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저주를 다 떠맡으시고 그 무거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인이 되시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죄값을 대신하여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와 저주에 대하여서 정죄를 당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됐어요. 그냥 지옥만 면하게 된 게 아니라 예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영화로운 천국으로 들어 올리신단 말입니다. 그 은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요, 세상에서 얻게 되는 것, 잃게 되는 것, 그거 하나의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에 여러분 주목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문제를 해결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건 기뻐하길 바랍니다. 사슴 같은 신앙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사슴에게는 뿔이 있습니다. 수컷들 보면 뿔이 나 있잖아요. 시편 89편 말씀을 보니까 주는 저희 힘의 영광이십니다. 우리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뿔은 영광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가진 뿔이라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아서 누리는 은혜, 또 성도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받게 될 면류관의 영광을 뿔이라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사슴들을 보면은요, 자기 뿔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뿔로 암컷을 유혹하기도 하고요, 다른 수컷들과
이 암컷에 대해서 경쟁을 할 때에 뿔로 부딪히면서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러한 면모는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자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뿔을 자랑한다는 것은 성도가 구원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것을 또 얘기할 수 있겠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각별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널리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 나의 신앙의 진보, 향상된 모습을 보이고서 그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고 또 목회자에게 칭찬받기를 원하고 성도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뭐 나쁜 게 아니죠. 너희 진보를 나타내 보여라 했으니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모습이니까 이것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자랑하는 모습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겁니다. 다윗의 용사들을 보면은 다윗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웠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바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일선에서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이 되어갈까요? 겨자씨처럼 천국이 확장되어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갑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통해서, 그러니까 싸움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아니에요. 영적으로 뭐 마귀한테 잘해주면은 하나님 나라 확장됩니까? 세상에서는 뭐 햇볕 전색 이런 거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영적으로 통하지 않아요. 마귀에게는 그거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싸워야 돼요. 싸워서 마귀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던 것을 뺏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은 실상은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귀와 싸워서 마귀 것을 빼앗아 옴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사슴처럼 그저 고고하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하면서 영적인 싸움에는 전혀 관여를 안 하려고 한다면요,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는요, 여러분, 우리는 우선 최우선적으로요, 낮은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오직 구원의 은혜에 주목하는,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사슴과 같은 신앙을 여러분 모두 다 갖길 바랍니다. 자, 그러한 신앙을 이제 갖게 소유하게 되었으면 이제는요, 그저 구경만 할 게 아니라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를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자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알고서 하면서 달려서 들판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사자는 짐승의 왕입니다. 에스겔서와 계시록을 보면은 예수님의 성품을 묘사하고 있는 그룹 천사들이 나오는데 그 중의 하나가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데 사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곧 사자로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왕 노릇하고 있던 자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니까 왕 노릇하고 있던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서 깨뜨리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내가 승리하였으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며 너희도 담대하게 이 승리를 누리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그 안에서 승리를 함께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3교절을 찬다니라고 했어요. 마귀는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러한 승리를 누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승리를 누리려면 믿음이 있고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상실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오히려 사자 같은 모습으로 너희는 사자가 아니야 하면서 마귀가 오히려 사자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승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승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를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께서 주신 권세로 말미암아서 마귀를 맞서야 하는 것이에요. 마귀를 맞서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는 피하리라 하신 것처럼 마귀를 맞서면 마귀가 피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맞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부재 중에 제자들에게 이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귀신 쫓아다니라고 하니까는 제자들이 애썼는데 귀신 쫓겨나질 않는 겁니다. 실패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갔습니다. 예수께서는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라고 그 귀신을 지목하셨어요. 딱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을 피해서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들으려고 하니까는 예수께서 딱 붙잡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에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귀신을 지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살의 영아, 우울증의 영아, 술에 중독되게 하는 영아, 음란하게 하는 영아, 점치는 영아,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악한 영이 하는 행동을 지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때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나의 힘으로 아니면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면은요, 귀신이 우습게 생각을 합니다. 뭐 세상 영화들 보면은 뭐 부적이라든가 뭐 무슨 주문 외우고 막 이런 뭐 방울 흔들고 하면은 귀신이 뭐 싫어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나를 의지한다든가 뭐 세상에 어떤 그런 방도를 의지한다면은 귀신한테 딱 걸린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예수 안 믿는 자들인데 애들은 오늘로 치면 무당 같은 자들인데 이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다가 봉변을 당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믿지도 않으면서 바울 흉내를 내요. 그러다가 귀신이 그 7명 위에 올라가서 제압을 해버립니다. 귀신 들린 자가. 한 명이서 7명을 제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귀신에게 잡힌 옷을 벗어버리고서 벌거벗고 도망을 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내 힘을 의지하고 세상 방법을 의지하려고 할 때는요, 귀신에게 더 괴롭게 되는 것입니다. 더 괴롭힘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마귀를 이길 권세를 허락하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권세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큰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내가 온전히 의지할 때에 내가 입술로서 이 악한 영아 물러가라. 거기서 나와서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명할 때에 그게 내가 명령하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명령하시는 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귀신이 벌벌벌벌 떨면서 도망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귀신들은요, 예수 이름 앞에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역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께서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셨잖아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더니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풍랑은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가 내 힘으로는 귀신 못 쫓아요. 그런데 오직 예수 이름 의지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귀신을 쫓아낼 때에 예수께서 쫓아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그 권세를 사용하면 된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나니 귀신은 거기서 나와라 라고 이렇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나니라는 말을 붙이기만 하면 될까요? 그 주문이죠, 주문. 그런 거 의지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방도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의지한다.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드러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기뻐하셔서 예수께서 전면에 드러나 주셔서 예수께서 쫓아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만 잘 들으면 여러분들 설교 잘 들은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들이 귀신 쫓아내려고 했는데 실패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로 쫓아내 버리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왜 못 쫓아냈나요? 하고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말 안 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됐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시고요.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경우와 못 쫓아내는 경우에 그것을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신령한 즐거움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고백하십시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의 핵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를 뭐 주문 외우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던데 그러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계속 속닥속닥 하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속해서 속닥속닥 교제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그냥 어떤 잘 짜여진 문장을 내가 낭독한다, 그게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심령의 골방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게 기도란 말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 기도를 깊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을 더 친밀히 대하고자 하는 자를 기뻐하셔서 그에게 기꺼이 충만하게 임재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다른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해 볼 것이라 했으니까요.
성령 충만의 척도는 정확하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도와 사랑하는 분량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그래서 가까이 하고자 하고 그래서 더 속닥속닥 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자에게 성령께서 기꺼이 그를 뒤덮어 주시고 그에게 드러나 주셔서 그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드러나셔서 그것을 실행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사람의 입술로 전해졌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선포하시고 실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예수님과 성령님과 깊이 있게 교제를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귀신을 쫓을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또한 사자입니다. 그런데 이빨 빠지는 사자가 되면 안 돼요. 발톱 빠진 사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빨 빠진 사자가 뭡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성도예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는데 수령을 못합니다.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친밀함이 없으면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그렇다면 강한 이빨을 가지고 강한 발톱을 가진 사자는 뭡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 성도가 영적으로 사자로서 얼마나 이빨이 날카롭고 강하게 발톱이 예리하게 예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은 그가 얼마나 평소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는가, 친밀하게 기도로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며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과 친밀하지, 하나님과 가깝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요, 착각이에요. 나만의 착각입니다. 남녀가 연애를 한다 하는데 남자가 도통 여자에게 말을 걸질 않아요. 그냥 뭐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앞에 앉아 있는데도 그냥 핸드폰 보고 하루 종일 쳐다도 안 봐요. 대화도 안 하고. 그러면 이게 가까운 사이입니까? 아니죠. 친근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과의 교제를 즐거이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히 하나님께 속삭이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그 기도 시간을 즐거이 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내가 하나님께 친밀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밀착되어 있지 않고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심히 임박하였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해요. 앞으로 더해질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그 악이 더 들쑥날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에 전념하지 않는다면요, 그 신앙은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예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하고서는 그저 영적 전쟁을 구경만 하고 있다면요, 껍데기가 남게 된단 말입니다. 이제 뿔자랑하고 있는 데서 내려와야 돼요. 사자가 되어서 영적 전쟁의 한복판으로 여러분 달려들게 되길 바랍니다. 삼손이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났는데 두려워서 놀라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사자에게 달려들었어요. 마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 했잖아요. 그런 사자에게 달려들어서 그 입을 찢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의 대적들이요, 요단강이 넘실거리는데 그 건너편 골짜기에서 대적들이 유리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그 요단강을 힘차게 건너가서 골짜기에 기어 올라가가지고 대적들을 완전히 멸절시켜버렸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사자입니다. 우리에게 이기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말씀 그대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사자임을 알고
영적인 발톱을 세워가지고 마귀에게 달려들면 마귀는 놀라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기도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충만해서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고자 하면 성령께서 그것을 실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랬듯이 갓지파 용사들이 그랬듯이 반드시 승리를 거둡니다. 일당백의 용사, 일당천의 용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 이 갓지파 용사들 11명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호명된 것처럼 우리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호명하여 주실 것이에요. 큰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고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사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직 기도에 힘쓰므로써 사자와 같은 영적인 이빨과 발톱을 가지고서 마귀의 세력에 담대히 맞서서 승리를 거두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교제에 전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깊은 곳에서, 심령의 골방에서 예수님과 독대하고 예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항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이빨과 영적인 이와 이 발톱을 날카롭게 강하게 가진 사자처럼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고백이 가득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하였더니 성령 충만을 힘입었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신 권세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친히 실행하여 주시나이다.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마음에 고뇌케 하는 것들,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답답하였던 것, 근심 염려를 가져왔던 것, 우울한 심령 가지고 스스로를 자포자기하게 했던 것, 자괴감에 빠지게 하였던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다 사라져라. 오직 의와 희락과 화평만 가득할지어다. 성령님, 빛 대신 성령님이 임재하셨으니 우리는 평안합니다. 모든 마음속에 요동치는 것들 사라져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라져라. 질병을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었고 창조자가 고치시기에 능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압니다. 예수님이 고치시지 못할 병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손을 얹으심으로써 말씀하심으로써 다양한 방법으로 고치셨는데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적을 기꺼이 나타내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손을 얹은 부위가 정성이 되어라. 사망의 세력은 떠나가라.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으로 넘치게 얻게 될 것이고 사랑하는 온 가족들이 쾌쾌 되어라. 암세포를 사라지게 하소서. 염증을 사라지게 하소서. 통증을 사라지게 하소서. 종양과 결석이 혹과무록이 사라지게 하소서. 세균과 바이러스가 사라져라. 면역력을 온전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것까지도 또 유전자까지도 하나님 고쳐내시고 모든 신경들이, 조직들이, 각 기관들이 예수 이름으로 쾌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손을 얹은 부위에 각별한 하나님의 신령한 치유의 은혜가 임한 수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주시고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 온 가족들이 예수 잘 믿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믿고 구하는 제목들마다 다 응답받게 해주시옵소서. 각별히 합격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과 진학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격시험에 합격해 하시고 종사하고 경영하는 산업의 현장에서 으뜸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인대로 되치어다.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내려주신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오며 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립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 우리가 바쳐지는 헌신이 물질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담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거두시옵고 응답을 넘치게 내려주시기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일 다가오는 수요일입니다. 11시에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11시에 이곳에서 예배가 있다 하는 것 아시고 11시에만 예배가 있으니까는 시간 맞춰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화요일 오후 10시 30분에 대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척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외에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축원합니다.